고통을 통한 신앙교육입니다. 고통을 통한 신앙교육,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규장문화사에서 나온 책 가운데 감사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앞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잠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감사가 생활 방식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몸부림을 쳐야 한다. 내 인생에서 감사의 길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그 길을 걸어야 한다. 우리가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감사의 길을 또 만들어야 한다. 습관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내야 한다. 양치질은 어제 했으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해야 하는 일이다. 습관이 되어야 하는 일이다. 길이 만들어져야 되는 일이다. 감사가 그렇다. 불평불만의 길이 온 나라를 덮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다음의 얘기가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버거킹의 판매 전략을 소개한 적이 있다. 버거킹의 놀라운 판매 전략은 한 달에 $5만 내면 한 달 내내 모닝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한 것이다. $5라면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값인데 어떻게 한 잔 값에 한 잔 내내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하는 이 판매 전략을 내세웠을까? 근데 거기엔 중요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고객의 입맛을 길들이겠다는 전략이었다. 한 달 내내 같은 커피만 마시다 보면 그 커피 맛에 길들여지게 된다. 이 버거킹 커피가 제일 맛있어진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차원 높은 판매 전략이다. 감사가 그렇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반복하고 지속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습관화가 되고 제자화가 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체험화가 되고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 변화의 필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타락을 시작을 합니다. 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손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일에 결국은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별히 요셉 이후에 애굽에서 400년이 지났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애굽 왕 바로의 노예로 전락되고 말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한 세대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세대가 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앙의 체험, 또 신앙의 간증, 살아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10가지 재앙이 왜 반복이 될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계속해서 완악하게 할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재앙이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끝판까지 9번째 재앙까지,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를 끌고 갈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놀라운 고난을 통한 신앙 교육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10가지 재앙 가운데 7번째 재앙부터는 지금까지 내린 재앙의 강도와는 전혀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7번째부터는 그 성격이 달라지죠. 즉 7번째 재앙부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천벌받았다, 천벌에 속하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이 가공스러운 재앙, 그 재앙이 오늘 이 본문에는
8번째 재앙이 소개되는데 그게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자, 이 기근이나 가뭄 같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몇 달, 또 몇 년 동안 계속되지만 메뚜기 재앙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단 며칠 만에 싹쓸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박재앙에도 상하지 않았던 7번째, 우박재앙에도 상하지 않았던 밭의 채소라든지 나무 열매라든지 이 메뚜기 지나가면 완전히 다 먹어치워 버리는 것이죠. 파란 이파리가 전부 다 노랗게 빨갛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다 싹쓸이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남은 모든 것, 그러니까 우박재앙 때 남은 모든 것들을 그냥 싹쓸이로 먹어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 뭘까? 왜 재앙은 계속될까? 7번째, 8번째, 9번째 이 천벌에 해당하는 이 천벌 재앙은 왜 계속될까?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 정도가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이 또 펄펄 뜁니다. 자, 무서운 태양왕 바로 앞에 이 신하들이 막 야단입니다. 소리를 칩니다. 7절을 보시면, 자, 7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7절을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태양왕 살아계신 신, 이 바로에게 바로의 신하들이 막 야단인 거예요. 다 망했습니다. 다 끝장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요, 빨리. 그들 마음대로 좀 가서 예배드리기 좀 하세요, 제발. 자, 바로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그 핵심의 이유를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신앙 교육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의 신앙 교육 때문이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 책들을 보면서 참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준비하시는데 다음 세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의 신앙 교육을 얼마나 철저히 원하시나, 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2절이 너무 중요하다 했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8번째 재앙의 핵심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자, 메뚜기 재앙에 혼쭐이 난 바로는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따라하세요. 자녀들은 애굽에 두고 너희들만 가서 제사하라. 자녀들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장정들만 가라는 거예요. 자녀는 놓고 가야지 왜 자녀를 가지고 데리고 가냐 이거죠. 8번째 재앙의 본질적인 싸움은 뭘까? 다음 세대를 누가 차지하느냐예요. 자녀를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지하느냐, 바로가 차지하느냐의 싸움. 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은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되느냐? 자녀 양육권까지 포함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자녀 교육을,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일까 이게? 자녀 교육 제대로 안 하면 어때요? 메뚜기 재앙에게 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의 준비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의 준비요, 가나안으로 가는 준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 쉐마,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이 원리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10가지 재앙 왜 필요했을까? 강박한 바로의 마음을 부수기 위해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똑똑히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2세 교육의 실패는 가정의 몰락,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몰락, 나라와 민족의 몰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고 건강을 유지하고 집을 사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뭘까?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 자녀 교육이라는 거예요. 신앙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 참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뭐 될 것 같죠? 대학 들어가면 훨씬 더 타락하기 쉽습니다. 훨씬 더. 신앙 교육의 핵심은 어렸을 때 차근차근.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30대, 40대, 50대에 후다닥 바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죽을 홍역을 치러야 돼요. 엄청난 사고를 만나든지 무슨 이런 것이 아니면 인간은 쉽게 바뀌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2세 교육의 실패, 이것은 모든 것들을 다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 진정한 재앙은,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애굽인들입니다. 애굽인들. 자,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바로에게.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반역하는 세력이 얼마나 어리석은 세력인지, 하나님과 대적하는 바로가 어떻게 저렇게 망가지는지를 똑똑히 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나라가 다 쑥대밭이 되고 나라가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을 잘 보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훗날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이제 건너서 광야에 이제 살아갈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지 않았고 그 구원의 대열에는 애굽인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표현해 오면 중다한 잡족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서 따라 나온 것입니다. 결국은 애굽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표정을 보여주셔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강은규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진 몇 장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밭단방 토목골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현장의 사진과 함께 맨 바닥에서 인부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이런 그 밑에 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요즘 이곳은 일이 없고 인건비는 싸지는데 물가는 평균 50% 이상 인상이 되면서 빈민들과 서민들은 힘든 시대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노동을 하는데 먹을 것이 별로 없어서 건축 현장에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토목골 해오름교회 건축 현장에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 사진 몇 장과 이 문자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도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왜 10가지 재앙이 반복돼야 했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온전히 신앙이 교육되기 위해서 생생한 증거와 체험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애굽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표정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교육과 같은 것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에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 10가지 재앙과 함께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1번이나 나오는데요. 따라하세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 다음에 그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예배하리라. 내 백성 내보내. 나를 예배하게 내보내라. 11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재앙이 점점점 깊어져 가면서 출애굽의 그 설계도가 완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어때요? 사흘길, 애굽에서 사흘길 이렇게 가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보니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기, 축제를 하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9절입니다. 9절. 이 9절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느냐? 우리가 애굽을 빠져나가서 출애굽하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시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는 사흘길 갈게, 예배만 드릴게. 근데 보니까 이제는 절기까지 지키겠다. 남녀노소 양소를 다 데리고 가겠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것입니다. 예배는 싸움입니다. 무슨 싸움일까? 그것은 생사를 건 싸움이요, 미래를 건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토록 예배를 원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예배하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바로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은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리하게 어떤 일을 단 한 번에 해결하는 분이 아닙니다. 작게 시작을 했다가 안 되면 또 다르게. 그런 과정 속에서 다 뭐예요? 미래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미래가. 예배는 그래서 미래를 조율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몸이 참 많이 힘들어요. 거의 다 꽃가루까지 날리고 막 그러죠. 또 비염이 있고 이런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습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체험화되어야 된다. 이 체험화되지 않으면 오래 못 가요. 이게 체험화되면서 그것이 바로 몸에 배어지는 습관화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는 귀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